여러분 목사님이 이 청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뭐 학교를 다니든 뭐 회사를 다니든 휴학을 했든 알바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뭐 시험 준비를 하든 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초등부만 되면 그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 지금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까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참 버겁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참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버거울까?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뜰 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아침이 너무 신나서 또 기대가 돼서 막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몰려오죠. 왜 새로운 아침이 이런 벅찬 하루로 다가오지 않을까? 다가올까? 여러분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반복되고 익숙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과 그런 확실하지 않음 속에서의 어떤 마음의 부담,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그만큼 인생이 좀 버겁다,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인생을 마주하는 우리로 버겁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한 번도 새롭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실패 속에서의 두려움과 그래서 이미 그러한 어떤 기대가 깨어져 버리고 믿을 수 없음이라고 하는 마치 그 깨어진 유리 파편이 널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걸음을 때려 할 때마다 그 깨어진 믿을 수 없음, 기대가 깨어짐이라고 하는 유리 파편이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관계에 대한 상처가 깊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다시 시작하기란 불가능하고 해봤자 안 된다 라고 하는 좌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 부모님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은 이 부모님과 다시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연애에 대한 어떤 상처를 받은 친구들은 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연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아요. 왜요? 찬양해봤자, 기도해봤자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물으면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뭐 해봤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될 거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패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이번에 해봤자 뭐가 다르겠어요? 라고는 어차피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였어요. 괜히 상처만 반복되어서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까지도 모두 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마치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몇몇 친구들이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보는데 결국 장애물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더욱 우리에게 굳건한 신념이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한 상실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상실감을 나름대로 잊어보고자 아니면 해소해보고자 우리가 뭐 술이든 뭐 게임이든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지고 그러한 일시적인 우리에게 마음에 어떠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쾌락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이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나, 지난주 우리 저스틴 교수님 이야기할 때 그 에스더 1장 1절 뭐예요? 에스라 1장 1절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젠 끝났다 생각했는데 돌아오게 된 거예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이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는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오면 막 볼때기를 잡아당기면서 옆에서 야 볼 좀 잡아당겨봐, 이게 꿈이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사라진 기대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 역시도 많은 희생을 결단합니다. 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결단까지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쫓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즉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의 그러한 대가를 그들이 치르면서까지 그들은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엄청난 수고와 그러한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 속에 외부의 끊임없는 침략이 여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그들 내부 안에 대립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던가?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아침에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왔던가? 이게 내 그 희생에 대한 대가인가? 결국 내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여러분,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커다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상실감과 실패감 속에서 다시 큰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까?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비전이에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꿈,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 해도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의미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해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즐기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 쾌락과 또 철저히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사는 그러한 즐거운 쾌락만을 위해서,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꿈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꿈꾸기를 멈춰버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먹고 사는 것, 이게 나에게 최고고 전부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 인생 뭐 있냐, 어차피 이럴 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어.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게 전부지, 그게 최고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우리가 다시 꿈꾸자, 우리가 다시 꿈을 꿔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외칠 수 있었을까? 그가 꿈꿀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과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절에 보면 그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수산궁에 있었고, 이 수산궁에 있었고 나중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금으로 바꾸면 한마디로 국무총리 혹은 비서실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 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느냐? 물론 이 사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품을 만한 이유가, 꿀 만한 이유가, 자신의 삶을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은 1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까 말했잖아요. 성벽을 세우지 못할 만큼 여전히 망해져 있는, 황폐해진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140년의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요. 아마 그 땅을 본 적도 없는 포로 2세대 혹은 포로 3세대.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나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싱가포르의 문화와 싱가포르의 언어와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딱 그 사람인 거예요. 이미 페르시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에서 그는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있건 처하건 성이 무너져 있든 말든 사실 그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에게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만큼 삶에 어떤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꿈도 꿀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권력을 갖는다는 건요, 정말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을 수시로 막아내어야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한가한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치열한, 여러분도 치열한 삶을 살죠? 아니, 그 이상의 치열한 삶을 그가 살아갔을 것이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1300km가 떨어져 있었던, 아니 나하고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에게 그게 중요한 일이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특사로 보냅니다. 그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 나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괴로워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시죠. 인터넷 딱 키면 다음이든 네이버든 잘 안 볼 텐데, 여러분, 저는 다음 네이버를 많이 보니까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뜹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뜨죠. 마치 실시간으로 CCTV를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나랑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여러분 생각되나요? 물론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망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내가 시험이 코앞이고
내가 대학 가는 것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 나눔과 섬김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요. 느헤미야와 우리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에게 고국,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소식을 들은 것이 유일한 사람이었을까? 느헤미야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 무너진 성벽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 꿈이, 거기 있었던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 실제로 그들과 더 상관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한 번도 그곳을 가본 적이 없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꿈을 그렇게 꿀 필요가 없었던, 사실 그 꿈을 꿀 이유가 굳이 없었을 것 같은 한 사람, 느헤미야로부터 그 꿈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였을까? 그는 대체 뭐가 달랐을까? 모든 사람이 이건 더 이상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래 그냥 내가 즐기는 것,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는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4절, 특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가 달랐던 것, 그가 꿈꿀 수 있었던 것,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꿈꾸지, 그래서 그 이상을 꿈꾸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흔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 한마디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현실의 눈을 감고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본 채, 그렇게 현실에 있어서는 그냥 불의의 눈을 감고 그냥 그런 것에 눈을 감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현실이 아닌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격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죄 없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나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수천 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고 내가 여기까지 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를 사랑하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결정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을 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야 너무너무 기뻤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서 와 이게 막 입이 찢어질 것 같은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는다. 울며 씨를 뿌릴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든, 아니면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면 열심히 전도해서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서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그곳에 포로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마치 좀 전까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넘쳤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것으로 그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스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면 여러분, 우리가 잠도 못 이룰 만큼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괴로우면서 잠 못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서로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십니까? 아니면 뭐 내일은 아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여러분 지나가시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이유, 기대와 소망,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전에 태국에 가서 호랑이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등장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육사의 손에 있는 지휘봉을 따라서 막 잘도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죠. 저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그 사육사의 말에 따라서 잘 움직일 때마다 이 사육사가 작은 고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상으로 준 거겠죠. 그것에 말을 잘 들은 것의 대가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미롭게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은 뭐였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음악에 맞춰서 이 호랑이가 춤을 추기를 시작하는데, 말춤 추는 것처럼 호랑이가 춤을 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곳이 열광의 도가니가 됐죠. 바로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슬픔 같은, 그 춤추는 호랑이를 보면서 그런 탄식이, 그런 탄성이 제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처음에 그 호랑이를 보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호랑이 생각하면 동물의 왕, 정말 그 동물의 중에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사람들의 박수에, 그 음악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호랑이, 야수의 모습을, 야수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호랑이, 그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작은 고기 조각 하나에 그 백호가 가졌던 모든 자존심을 다 던져버렸다라는 생각이 사실 너무 가슴 아프고 서럽고 슬프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야수성을 잃어버린 그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오늘 저의 모습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영광과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마치 그 세상이 주는 고기 덩어리를 받아 먹으면서 그것에 그들이 박수하고 그들이 환호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했던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하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됐던 우리의 모습, 그 영광이 찬란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 42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흑암에 쌓인 열방을, 그 열방에 빛을 비추고 그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타리 안에 호랑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조각 하나를 받아먹으며 만족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그 원래 우리가 가진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나의 유익만을 살아가는, 왜 내가 저들을 위해, 내가 왜 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의 불편과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희생해야 하는지 우리는 반문해요. 나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고기면 된다, 난 그거면 좋다.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고 그 안정된 직장 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그 정도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호랑이로 만족하며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유스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회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의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소망이 되는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비전과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 울타리 속에 호랑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북한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시리아 땅을 보십시오. 아니,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더라면,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오늘 자신을 위해서라면 정말 서로를 물어뜯고 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당연시하는 이 세대의, 우리 세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술 먹고 방탕하며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드리머예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요. 우리는 이러면 되지 않잖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꿈이 생겨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야성을 잃어버린 채,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으나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느헤미야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성벽이 무너졌고 누구도 꿈꾸지 않은 시대, 그 고깃 덩어리에 만족하며 그 원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잃어버렸 그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그 가슴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 꿈꾸는 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그 백성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 그리고 회복을 꿈꿨던 사람,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는 유스부 모든 친구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던, 정말 그 울타리 안에 호랑이와 같았던 우리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선 안 되잖아,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향한, 우크라이나 땅을 향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비전을 품는, 그 꿈과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